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되었죠. 예,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많이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봄이 되니까 좋아요. 그죠? 네. 아, 아,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 그러죠. 그죠? 스프링. 스프링이 무슨 뜻이죠? 용수철이라는 뜻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봄은 만물이 힘차게 튀어오르는 계절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땅 속에 씨앗이 터지고 새싹이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꽃을 피어올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만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계절. 그래서 누구나 다 봄을 좋아합니다. 저도 봄을 좋아합니다. 오매불망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지하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봄이 오는 소식이 너무 저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Songs of Song,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노래라는 이야기죠. 이게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 왕,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 그 둘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가서는 단순히 어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그 신부되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상징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목소리가 들리죠. 사랑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 신기해요. 그게 사랑의 신비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죠? 사랑하면 그 목소리가 들리죠. 좋아하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내 귀에 뚜렷하게 들립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그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별로 듣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거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보니까 사랑하는 님이 달려오는데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 달려올까요? 걸어와도 될 텐데. 왜 달려올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정말로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30분 일찍 갑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은 30분 늦게 가죠. 어기적 걸어가게 됩니다. 달려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뛰어넘어서 달려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산을 뛰어넘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뛰어넘기 힘든 산인지 우리는 사실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성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산을 뛰어넘으신 것인지, 얼마나 높은 벽을 주님이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지 사실 우리는 짐작조차 못해요. 여러분, 영국의 그 에드워드 8세와 심프튼 부인의 러브 스토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1936년이었습니다. 12월 11일 밤, 그때 대영 제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갑자기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발표의 요지가 뭐냐고 하면은 자기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국왕의 자리를 퇴임하겠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1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36년 1월 달에 국왕으로 취임했는데 그해 12월에 나 이거 국왕 그만두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국왕을 지금 그만두려고 하느냐, 왕위를 지금 내려오려고 하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렇대요. 근데 그 여인이 처녀도 아니에요. 2번이나 이혼한, 그리고 또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자기가 국왕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다 반대했죠. 당연히 다 반대하겠죠.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영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대영 제국의 권위와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국왕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공작의 지위로 이제 내려오죠. 그때 윈저공이라고, 그래서 윈저공과 심슨 부인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8세가 마지막에 국왕 자리를 내려오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이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심슨 부인이 어떤 여자이기에 왕이 왕관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얼굴 이쁜 여자가 한두 명이냐? 교양 있는 여자가 어디 한둘이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게 여자들인데 왜 꼭 그 여자여야 하느냐? 왜 꼭 그 부인이어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윈정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여인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윈주공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미스테리죠. 여러분, 우리가 윈저공의 그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뛰어넘으신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에드워드 8세가 국왕의 자리를 그만둔 것보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 엄청난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덤덤한 겁니다. 너무 엄청나면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요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려고 저도 참 많이 무던히도 애썼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지게 된 확신 한 가지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네. 언제는 주님을 사랑했다가 언제는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나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목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인이요. 근데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어여쁜 여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햇볕에 쬐어서 그스무름하다 라고 오히려 고백합니다. 그무스름하다. 바람이 틀렸네요. 볼품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포도원 주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랑받는 딸로 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집의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흘겨봅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을 읽어보시면 본다 그러잖아요. 왜 흘겨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솔로몬 왕이 사랑할 만한 여인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솔로몬 왕이 사랑할 만한 여자가 아닌데 솔로몬 왕은 왜 저 여자를 저렇게 사랑할까? 흘겨보는 거죠. 그런 여자를 솔로몬 왕은 사랑하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주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안 보여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깨달아갑니다. 20대 때 30대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 한 가지,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보다, 에드워드 국왕이 심슨 부인을 사랑한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을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은 식을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되면은 이 아가서를 함께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월절에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먼 옛날, 그 오래전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의 고요를 쥐어 짜야만 했던 마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했기에 오늘도 세관에 앉아있는 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즉시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씩씩대며 오늘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찾아가던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저앉은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그런데 동행하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이었고 여전히 볼품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바뀐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마치 바위에 깊이 박힌 모처럼 내 안에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 소망이 오늘도 그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도 저를 빛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현재적인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는 종말론적인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라, 나의 백성들아, 나와 함께 가자. 아직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춥고 배고픕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립니다.
인생의 우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인생에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고 새들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여전히 겨울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겨울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들도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새들이 피고 비둘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이게 오늘 나를 부르시는 현재적인 부르심임과 동시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종말론적인 부르심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포도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 내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속사람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내 속사람은 꽃이 피고 있지만 아직 내 겉사람은 여전히 겨울이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속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했을 때 마귀는 가룟 유다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포도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실망하는 순간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허물려고 할 겁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 그때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 함께 거하는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역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는 그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잡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아서 우리의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데르 산의 노루와 젊은 사슴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베데르는 반으로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베리트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베데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쪼개는 산. 직역하면 쪼개는 산이고 의역하면 언약의 산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베데르 산 언약의 산입니다.
구약에서 시내 산이 언약의 산이요 신약에서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가 언약의 산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로 맺으신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방패를 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동당했고 여러분들도 선동당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이 나라가 혼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말이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잿더미에서 일으킨 우리 이전 세대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세운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도 다 잃어버렸고 그들에 대한 믿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앙과 의심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